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성탄절과 재림은 올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고요. 좀 멀리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록수 소설이라는 소설을 잘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일보에 기재됐던 것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시문의 상록수입니다. 나라의 참으로 암묵한 그런 시대에 푸른 그런 상록수처럼 자라나자 조국에 대한 애절한 그런 심정, 또한 특별히는 최영신 선생이 한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록수의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문은 저자가 시문인데 조국 광복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이런 시를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한번 낭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를 제가 낭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홈에 오이로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호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뛸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이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라. 오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꼭 끌어져도 눈을 감게서이다. 참 시문다운 그런 시인데요. 광복의 그날 오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적 미래와 또 가정적 현실의 그 상황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던 그런 시문이었습니다. 시문은 그 약혼녀 최홍신 그 선생과 이 상록수 쪽 가면은 그 샘골교회라고 있으면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감리교인데요. 그 교회에 지금 같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문의 그 고향이 충청남도 이 당진인데 거기 가면은 이 기념감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지만 그런 민족의 광복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시, 또 역동적인 시를 이렇게 그가 지었습니다. 그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1936년 9월 16일 날 3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나라의 광복인 그 날이 오기를 그렇게 염원했던 시문처럼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로 나라가 패망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기원전 587년 7월에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귀족과 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식민지 통치가 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날 그때의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겠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남유다가 해방되는 그날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날이 오게 되느냐 이겁니다.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말았고, 그리고 재산들은 다 빼앗긴 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가 분명하게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남쪽 유다로 통행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라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앞으로 우리의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때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어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당신이 감옥에 나온 것부터 한번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사람들은 비아냥했습니다. 어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라고 말할 때 저 예수 미쳤는가 보다. 정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다면 당신이 십자가 아래서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라고 비운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쩐지요, 손에 쥐어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냥 의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구나 라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해방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꿈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기를 원한다, 정말 믿어야 된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리하면은 내가 분명하게 그날을 임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캄캄하고 아무리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분명하게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날 그때의 해방을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셨던 그날 그때를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약속을 가지시고 나아가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신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지금은 너무나도 희망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며 기다림의 인내로 늘 믿음이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그날 그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은 과연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 아주 답답했을 것입니다. 조국은 패망되었고
대국인 배들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 신세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해서 자기를 늘 비웃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날 그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세 차에 걸쳐서 곧 멸망을 당하는데 기원전 606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그리고 589년에 여호야긴 왕 때에,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후 70년 지나고 만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도저히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절망한 그런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6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쪽 유다의 그 계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하는 놀라운 이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날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그런 헬라의 두 말이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반이다, 11시 반이라는 자연의 시간입니다. 1시, 2시 자연의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런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그런 시간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시간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원했습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질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운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의 자연의 시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런 자연의 시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시고 역사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 시간에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자연의 시간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살, 2살, 또 금년에도 이제 2018년도 지나갑니다만, 이런 자연의 시간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포괄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늘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자연의 시간에 하나님은 무슨 일들인 간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을 현실적인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날 그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족 가운데 한 가지가 나게 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지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는 연한 순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끌어서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연하고 또한 순한 그런 가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흠모할 자도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 같고 가지처럼 연약하지만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그때에 연한 순처럼 가지처럼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이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 되신 그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런 가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물론 알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는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나는 구원에 이르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날 그때에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타향살이도 힘들는데 타국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권을 다 빼앗기고 인권이 다 유린당하고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는 그런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민족은 그 설움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민족은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속속들이 다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날이 오면은 그날 그때가 이르게 되면은 분명하게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 날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날에 은총이 임할 것이다. 이 날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지었던 그 죄를 죄값을 치르고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훗날에 그날이 오면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이었던 다윗으로 통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실의 급급에서 그만 평화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냥 구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셨으며 안전한 삶을 사도록 하신다 하셨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라가 뒤숭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 중에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는 이 세상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동안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늘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력에 의한 일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날이 오면 바로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해방의 날과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12월 25일 가깝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또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라나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기다림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라나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다시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바라는 고백이 마라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다 해봅시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생명의 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는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 로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이런 기둥 같은 불기둥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그 죄 때문에 벌거벗기고 그리고 저 불기둥 속 잡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타져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일 동안 사자를 굶겨서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줄 것이다, 믿으면 너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현장을 우리의 주님은 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핍박과 그 환난을 겪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2018년의 성탄절이다, 그냥 어느 날이구나, 절대로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감격하고 감사하며 맞이하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 드리시고 온 몸으로 찬양을 돌려 드리십시오.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 모아 드리십시오. 그냥 드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깃들리는 그런 예물로 드리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지옥 가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불쌍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우리의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꾸미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졌던 이런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 땅 오신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면은 이 성탄절 이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때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 어떻게 다시 또 오신다 하셨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사 기르리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주님의 오신 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하고, 온전하게 그날 그때에 우리의 주님이 분명하게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날 그때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그날 그때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도 그날 그때 우리의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나는 평강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런 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시고, 오늘의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그날 그때를 바라보시고 힘있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